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기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웃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고 발랄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다같이요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저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눔과 기쁨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몬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반 지파가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지역을 정탐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지파의 기업을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이 이제 기업 지파의 내용이 분배 내용이 나오는데, 맨 먼저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은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둘째로 이제 이 시몬 지파가 이 기업을 분배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시몬 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 중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몬 지파가 이 가나안 지역의 남은 지역을 정탐하면서 살피는 과정 속에 그 일을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나누다 보니까 시몬 지파가 차지할 땅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몬 지파에게는 이 독립적인 분배받을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지파가 이미 얻은 땅을 나누어서 시몬 지파가 이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말합니다. 시몬 지파가 얻은 땅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얻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서 나눠져 가지고 기업을 분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얻은 시몬 지파나 땅을 나누어 준 유다 지파나 별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피치 못할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내용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몬 지파가 이렇게 된 것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애언적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야곱은 시몬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 누이죠. 그런데 이 세겜 족속을 아주 잔인하게 살육을 했는데 야곱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저주를 선포했고, 이 시몬에게 한 이 내용이 그 후손들에게 함께 잊지 못하고 나누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축복을 한 것이 야곱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 역시 12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축복을 하면서 시몬 지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예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가 출애굽 후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인구수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9,300명 정도가 됐었는데 2차 인구 조사에서는 22,000명으로 무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대부분의 지파는 수가 늘었거나 현상 유지가 됐었는데 유독 시몬 지파만 무려 인구의 63%가 줄어든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구 감소면 큰 전쟁을 치르거나 그 나라가 완전 전염병으로 그냥 몰살을 당할 그럴 가능성에서만 나타나는 수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인구 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소위 이 바알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볼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땅 시딤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이 행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전염병이 흘러가지고 다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그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것도 모세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이름이 시므리인데 그건 단순히 시몬 지파 사람이 아니라 그 지파 시몬 지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은 시몬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을 해서 주님의 법을 어기고 나아가서 그 행동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게 진노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므온 지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장 사망자가 많은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인지 시므온 지파는 지금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갈렙이나 다른 지파들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온주민들에게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지파들을 죄악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셨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면 그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에게 차지할 땅들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므온 지파의 문제였습니다. 즉 과거의 살육 때문이라든지 시므리 사건 때문이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불신과 육적인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기업을 얻었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또 무능력하다고 할지라도 혈육 간에 이 기업은 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함께 그 모진 고생을 했고, 광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고, 요단강 동편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 형제 지파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어느 지파가 나서서 자기가 얻은 기업, 자기의 기업을 나눠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셉 지파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 큰 땅을 얻고도 자기들이 거할 땅에 부족하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다른 지파의 땅을 넘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얻은 것을 한두 집안 사람들이 아니고 한 지파의 사람들을 땅을 나눠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유다 지파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서 8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가 재분배를 받은 것이 18개 성읍인데 그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성읍의 이 이름들이 가나안의 남단의 그 네겝 지역에 있는 성읍들이었고, 나머지는 세펠라라고 불리는 평원지대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이미 얻은 기업 땅을 나누어 줄 때, 시므온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지역이 유다 지파의 변방 지역이거나 또는 다른 원주민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험악한 땅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적들을 몰아내지 못한 땅이 아니라 아주 골치 아픈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을 주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요, 유다 지파는 부엘세바를 비롯하여 자기 기업의 중심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줍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떤 것입니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서 깊고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블레셋의 이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부엘세바, 양 7마리와
우물 파고 거기서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처음 말하신 것, 그 시발점, 출발점에 있는 그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들은 계속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브엘세바에서 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했던 장소가 브엘세바였습니다. 야곱도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디나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모든 걸 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서 깊은 곳을 유다가 시몬 지파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 지파가 얻은 땅을 살펴보면 대부분 갈렙이 믿음으로 차지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온니엘이 믿음으로 차지한 땅이었고, 그 중에서도 악사가 믿음으로 상속한, 갈렙에게 상속한 네겝 지역의 사막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도전해서 얻어낸 땅을 그 핵심 인물,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가 얻어낸 땅을 망설임 없이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절대로 유다 지파가 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만이,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얻은 땅을, 생명 걸고 얻은 땅을 흔쾌히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몬 지파가 그렇게 얻은 땅을 잘 간수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역대하 15장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내로 흩어져 가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시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완전히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에서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준 것이 세상 말로 죽 써서 개 준다라는 이런 말과 같은 속담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가꾼 기업을 다 날려버리듯이 아낌없이 나눠줬는데, 힘들게 피땀 흘려 얻은 기업을 주었는데 시몬 지파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을 쉽게 생각했고 가치없이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다 지파의 포기와 희생과 나눔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별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가 되었고, 거기에서 왕이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유다 지파가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 것으로 그들에게 복으로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 이웃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사 그것이 시몬처럼 죄짓고 게으른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량과 비가 주내로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증가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어떻게 내 인성보다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도전받으며 주로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라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기업을 흔쾌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갈렙이요 온니엘이요 악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크고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